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귀한 시간을 구별해 주시고 또 귀한 심령들을 한 곳으로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지키시고 연장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사람의 말이 이 시간을 채워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이 시간을 채우시고 또 이 시간에 참여하신 귀한 심령들을 채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 아닌 것은 감히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에 또 우리의 공간에 틈타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소자의 입술과 심령을 송구스럽지만 하나님 앞에 놓습니다. 사용하여 주시고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시고 사람의 생각이 섞이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시간을 아버지께만 의탁을 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39번째 이사야 5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 중에 기억절은 여러분들이 3절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너의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허물을 야곱집에 그 죄를 고하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미니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미니이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2절을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고 야곱 집 사람들이 별 문제가 없이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좀 문맥상 안 어울리는 것 같잖아요. 내 백성에게 허물을 고하라 그랬고 야곱 집의 죄를 고하라고 했는데 2절을 보니까 뭐 잘못된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3절을 보면 또 잘못하는 게 있긴 있네요. 2절, 3절이 잘 어울리지 않고 1절과 2절이 좀 어울리지가 않는 듯해요. 그러나 분명히 1절과 3절을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을 볼 때 2절에 있는 내용이 표현상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뭔가 문제가 있는 건데 그렇다면 무슨 문제일까? 문제가 있으니까 허물과 죄를 고하라고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무엇이냐면 전체적으로 흐름을 볼 때 2절이 별 문제 없는 것 같은 표현이 되어 있으나 그렇다면 겉모양만이겠구나. 겉으로는 이렇게 하는데 내용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중심이. 성경절을 외웠었죠. 마가복음 11장 25절 우리가 기억절로 했었지 않습니까?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든지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서서 기도한다는 거 설명을 드렸었죠. 당시에 랍비들이 아무데나 특별히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 다니는 길, 그냥 사람들이 오가는 그 통로에서도 그냥 서서 기도를 해버려요. 그냥 기도할 게 생기면 그냥 가다가도 서서 기도하고 그러면 기다려야 돼요. 뒤에 사람을 가질 못하고. 우리 선생님 기도하시는구나. 그러면 조심조심 돌아서 가고 목소리도 크게 못 내고 그리고 좀 길게 해요. 그 기도를. 그러면 우리 랍비는 굉장히 경건하고 신앙심이 깊어서 저렇게 수시로 기도하시고 오래 기도하시고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하늘은 그렇게 경건하게 그런 모양을 취하면서 기도하긴 하나 중심 속에 용서가 있느냐, 다시 말하면 사랑이 있느냐 그거겠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의 허물을 사할 수 없다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갈라디아 6장 7절도 암기했습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치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편에서도
이미 기억절로 암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바라시는 구하시는 제사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제사나 번제를 즐거워하거나 기뻐하지 아니하시다. 그랬다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그러나 그런 걸 구하시는 게 아니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마음,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지금 바라시는 건데 여기 보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며 이 겉모양은 이렇게 취하고 있는데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아주지 않으시지?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괴롭게 하는데 이 괴롭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복종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율법에 복종하고 따르고 있는데 왜 알아주지 아니하시는가? 이렇게 투덜거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중심 속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율법이 아니잖아요, 지금. 겉모양만 취하고 있으니까. 금식한다고 하면서 오락을 찾아왔고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제 밑에 내일 외우게 되겠는데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이게 전부 다 겉모양은 의로운 모양을 취하고 있는데 속은 다 이렇다는 거예요.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서 이제 쭉 이사야 58 장이 진행이 되겠죠. 이것은 지금 겉모양과 중심이 다른 제사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금식의 모양 또 예배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이 금식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상징적인 거죠. 그냥 계속 밥을 굶는다 그런 뜻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배죠. 왜냐하면 이사야 58 장을 쭉 밑에 13 절을 보면 계속 금식 얘기하다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렇다. 거짓 금식은 내가 받을 수 없는 금식은 이렇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것이다." 쭉 설명하시다가 13절 이 마무리를 뭐라고 하냐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아까 금식하는 날의 3절 우리가 이미 확인했지요.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왔고 온갖 일을 시킨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지금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존귀한 날이라 그렇게 해서 너의 길로 행치 않고 오락을 구하지 않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게 지금 안식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경배 문제죠 이거는 지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금식은 '아 경배구나.' 그런데 여기 좀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랬잖아요. 이 부분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심지어는 그 당사자만이 아니라 아들도 딸도 남종도 여종도 육축도 가축들도 일 시키지 말라는 거고요.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게 하라는 겁니다.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왜 쉬어야 되느냐?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 일에 쉬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 이것은 쉼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창조하고 쉬었다는 것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창조의 기념일로서 쉬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안식일 제7일 안식일은 토요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제7일 안식일이 언급될 때마다 지금 창조가 같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창조주와의 경배, 창조주와의 만남. 그럼 이 경배라는 단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경배를 성소에 가서 드리는데 처음에 우리에게 성소가 언급된 것이 출애굽기 25장 8 절이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계시고 싶으셔서 거하실 장소로서 성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으신 것처럼 우리는 성소에 가서 그분을 만나고 함께 있는 겁니다. 그 성소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후에 뭐라고 부르냐면 경배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경배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꼭 격식에 맞춰서 식순에 맞춰서 진행돼야 되는,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것만은 아니라고 보죠. 그냥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특별히 평일에는 분주하고 생업 때문에 집중을 많이 할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창조의 기념일만큼은 모든 것을 다 제하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과만 만나는 시간으로 구별해 줬으면 좋겠다.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고 안식일에 드려지는 경배는 창조주와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도라고 하는 세 천사의 기별의 첫 번째 단계, 첫째 천사의 기별, 계시록 14장 7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 이 창조주거든요. 창조주를 경배하라.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 경배와 안식일과의 상관관계, 그리고 안식일을 복되게 하였다. 복이라고 하면 시편 133편 3절에 보면 복은 곧 영생이로라 그랬거든요. 창조주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영생에 어떻게 직결되는지, 창조주를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지 못한다면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하늘을 꿈꾸겠습니까? 그래서 경배, 안식일 문제, 제7일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기념일이고,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에 경배를 한다는 것은 창조주와의 만남이고, 그 창조주와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는 영생을 소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창조의 능력이 없이는, 창조주와의 만남이 없이는, 첫째 천사의 기별의 경험이 없이는 절대로 둘째로 못 가고 셋째로도 못 가는 거죠. 건너뛸 수가 없는 거니까. 창조주와의 만남은 이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사야 58장에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58장만 보더라도 이것이 안식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안식일의 경배 문제,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번역을 좀 보면요. 내 백성의 죄상을 밝혀 주어라. 공동 번역입니다. 야곱 가문의 잘못을 드러내라. 날마다 나를 찾고 나의 뜻을 몹시도 알고 싶다면서 마치 옳은 일을 해온 백성이기나 하듯이, 이렇게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끔 이제 번역이 된 건데요. 자기 신의 법을 어기지 않은 백성이기나 하듯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무엇이 옳은 법인지 나에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다고 하면서 한다는 소리는, 당신께서 보아주시지 않는데 단식은 무엇 때문에 해야 됩니까? 당신께서 알아주시지 않는데 고행은 무엇 때문에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이 이렇고, 현대어 성경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서도 그들은 나를 이렇게 비방한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 2 절이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 모습이긴 하지만 이게 겉모양의 모습이구나, 진정한 마음 중심 속의 신앙이 아닌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물로 보시고 죄로 보시는,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요,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가만히 살펴보면 누가복음 5 장에 보면 12 절부터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참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로막고 있거든요. 또 중풍병자 마찬가지죠. 침 상태로 친구들이, 좋은 친구들인데 들고 왔는데 예수님 못 만나요. 왜냐하면 인파가 너무 많아요. 먼저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나온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물 뒤로 돌아가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런 거라든지 혈류병 걸린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만나려고 왔는데 하혈을 계속하니까 이 피가 부족해서 어지럽죠. 발 한 걸음 한 걸음 떼기가 참 힘든데 혼신을 다하여 예수님 만나러 왔죠. 근데 인파 때문에 예수님 못 만나요.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위하여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요한복음 12장 얘기죠. 멀리서 헬라인들이 예수님 만나러 오거든요. 그 성전에 계실 때인데 제자들이 그 헬라인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질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살피시다가 이 바리새인들이 자꾸 예수님과 논쟁하자고 시비 걸고 있을 때예요. 예수님이 계속 질문을 받으시다가 오히려 예수님이 질문하셔 가지고 딱 그 논쟁을 끝내버리죠. "너희들이 대답하면 나도 대답해 줄게." 하면서 질문을 하셨는데 대답 못 하니까 나오셔서 그 논쟁을 끝내 마무리 지으시고 직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오셔 가지고 헬라인들을 만나시거든요. 먼저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나온 사람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후에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지 못하는, 인도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사복음서에 참 많이도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나의 모습이라고 언제부턴가 생각을 저는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번 우리 기억절로 소개를 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8장 6절, 연자맷돌. 나를 믿는 자 중에 작은 자,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연자맷돌은 가정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축이 돌려야만 돌아가는 큰 맷돌, 돌입니다. 그걸 목에 걸고 물에 들어가면 그는 살기를 바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은 자 하나, 그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할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보신다는 건데, 먼저 예수님께로 나아오고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한 저 같은 사람이 혹시라도 예수님을 잘못 묘사하고 잘못 표현해서 실족하게 하거나 혹은 나중에라도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나아온 사람들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과거 이스라엘은 슬프게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기 보면 전부 껍데기예요. 겉으로만. 겉으로는 예수님 옆에 있는 것 같고, 뭐 혈류병 걸린 여인, 뭐 예수님 못 만나니까 인파에 밀려서 예수님이 지나가셨다가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돌아가서 예수께서 그 여인 앞으로 일부러 지나가 주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진다면 나으리라 하면서 딱 만지죠. 일상의 믿음이 손끝에 집중되어서 딱 만졌는데 낫거든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러니까 인제 베드로가 탁 나서서, 나서길 좋아하죠. 하는 말이 "인파가 많고 인파가 미나이다." 그 말은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많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지금 스치고 만지고 있다고. 그는 이런 상황에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뜻이죠. 그랬더니 "아니라 나에게로부터 능력이 나갔다." 아,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 아닙니까? 베드로 말 맞다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있었고 예수님과 스치고 있고 만져지고 있고 접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능력은 딱 한 사람에게만 나가거든요. 믿음의 접촉은 능력을 경험하고 병에서 낫고 죄로부터 벗어나겠죠. 모든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을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그것 때문에 죽어가는 이 죄와 병을 같이 보죠.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또 마태복음 8장 17절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 그리고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이렇게 죄와 병을 같은 선에서 두고 있는 건데, 그래서 모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병자들 고치는 이야기는 죄로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가, 구원받는가, 죄로부터의 구원과 표상적인 부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믿음의 접촉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로마서 1장 16 절처럼 말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한 그 복음의 능력을 믿음의 접촉은 체험하게 하는데 우연한 접촉은 전혀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죠. 변화가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렇게 2절 괜찮아 보이는 것 같은데 말이죠. 이런 사람들 다 믿음의 접촉이 아니니까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속이 텅 비었어요. 겉모양은 번지르한 것 같은데 텅 비기만 하면 다행이죠.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번지르한데 속이 썩어 있는 거예요. 시신이 썩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보면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왔고 온갖 일을 시키고 자기들은 예배드린다고 해 놓고선
계명에는 종들도 가축들도 일시키지 말라 그랬는데 다 일시켜 놓고 돌아가는 거예요. 돈을 벌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만 혼자 예배드린다고 여기 교회에 나와 있는 이런 상태. 그리고 속으로는 이거 진짜로 뭐 악한 주먹으로 때리고 그러겠어요? 그냥 속으로 그러는 거죠.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고 눈빛으로 말로 상처 주고 이렇게 드리는 안식일 예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겠는가 이 말이죠. 여러분 이사야 58장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특별히 참된 금식이 이루어졌을 때 나중에 우리가 확인하겠지만 "너의 치료가 급속할 것이요." 라는 그런 표현들. 치료, 아루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그것은 무너진 성벽, 성전 회복, 무너진 성벽의 회복이고 성소 정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은 진짜 경배가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진짜 금식, 진짜 경배, 진짜로 창조주와의 만남이, 안식일이 제대로만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그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말씀을 쭉 하시고 나서 제일 마지막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이거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거든요, 이거. 여호와의 입의 말이다. 이거 내가 말했다. 하나님이 말한 거야.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 반드시 지킬 거야. 될 거야. 그 말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3장 4절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이 정면으로 결코 죽지 않는다. 말씀대로 되지 않는다. 이렇게 사단이 말하면서 최초의 인류가 하나님과 분리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분리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기록된 책 성경.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의 첫 번째 장을 탁 넘기면 계속해서 그 한 장에 반복되는 문체가 무엇이냐? 패턴이 있어요. 반복되는. 뭐냐면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빛이 있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셨더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왜 이 반복적인 문장의 형식을 계속 썼겠느냔 말이에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말씀대로 되지 않아. 이게 첫 번째 주장이었고 최초의 인류가 그것 때문에 넘어져요. 그 믿음을 놓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놓쳐지면서 최초의 인류가 넘어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회복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회복해야 될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야.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58장을 참된 경배와 거짓 경배, 껍데기 경배 비교해 가지고 쭉 나열하고 참된 경배가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쭉 나열한 다음에 그리고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제일 마무리는 나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딱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58장을 14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뭐 한 며칠 걸리겠지만 이사야 58장을 다 기억을 할 수 있게 되면 큰 은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큰 용기가 생길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기억절로 3절을 드립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흐름을 파악하시고 기억절은 3절을 꼭 암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